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행복은 우리가 가꾸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하고 또 점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는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한 3, 4주 동안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안 되는가 하면 저번 주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였잖아요. 저번 주는 바울의 서론 부분이었고 오늘 본문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나와 버리면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죠. 누가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회당장이 처음으로 그 회당에 들어온 바나바와 바울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 바나바가 훨씬 더 믿음의 선배였고 사실은 바나바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나바가 양보함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 말씀이 전하게 됐던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을 인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끝까지 그들이 잘못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해 주셨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관하면서 서론 부분을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이제 본문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고난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도 말씀이신 하나님, 즉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이 응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갑니다. 근데 신성 모독죄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왕으로 왔다고 그를 이해하므로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로마 황제가 당시에 그 직을 다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 말은 태양이 하나인데 태양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몰아가야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하고 그 사형 언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죠. 7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700년 전에 했던 말이 오늘 그렇게 성취됐다면 아주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끌려가셨어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신비로운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의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나아갈 때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만,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가면 예배에 한번 빠져보세요. 우리가 왜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까? 한 달 동안 예배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아져 버려요. 세상 사람과 같아진다는 말은 어쩌면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을 때,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나누며 나아갈 때 혹시 우리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빈민가 출신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빈민가 출신, 그 가난한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고자 힘쓰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몇 년입니까? 보통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아마 120세를 살 거예요. 지금 이건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자들도 이야기도 하고 의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세를 살든 뭐 120세를 살든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좀 길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영원과 비교하면 이것은 인생은 그냥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거든요. 영원을 사는 존재의 그 인생은 찰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몇 년 살지 못하는 그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작은 인생을 살아요. 사실 100년이지만 찰나예요. 영원에 비하면. 근데 그 영원을 내가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한 도구로 내가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인가 하면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그 주인 자리,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어놓지 않고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도구, 뭐 특별히 내가 악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주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저주의 나무, 즉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죽음과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안치되었단 말은 그 인생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30절, 31절에 보통 인생은 그러면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완전히 멎은 거예요. 심장이 완전히 멎어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다가 이제 장사했어요.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우리의 장사 지내는 예법과 다르지만 물론 동굴에, 이스라엘은 동굴에 묻는 거지만 우리가 땅에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38절,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죄를 도로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게 해주셨다. 그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스럽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풀려났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여러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 로마서에서 그 내용을 쭉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것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떤 행위나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해요. 오늘 비시디아 이 안디옥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도 2장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다음에는 제가 갈라디아서를 좀 깊이 묵상해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절절하게 선포한 그 성경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너무나 잘 아니까 다음에는 한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곳 사람들과 바울 일행은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곳을 지금 처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으로 간 그곳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회당장의 권유를 받고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십시오.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4월달에 그 산업유가원에 가서 이제 회사 입사할 여수 산단에 입사할 사람들 가르쳤어요.
금요일 날 제가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물론 거기 가서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제가 돈을 받고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다시 이제 해양 경찰 교육원에 가서 또 이제 그 교육받는 해양 경찰 그 예비생들한테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도 하고 필요하면 상담도 할 텐데 거기는 제가 돈 하나도 안 받거든요. 무료 그냥 봉사예요. 봉사 말 그대로. 제가 그 간식도 사가지고 가요. 무료도 하고 간식도 사가요. 근데 제가 양쪽 가서 이제 제가 한쪽은 강의를 하고 한쪽은 가서 설교를 하고 오잖아요. 할 때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이쪽은 사실은 돈을 받으니까 고맙긴 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책을 쓴 거 봤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돈이 좋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을 받으니까 기뻐요. 근데 그 융합에서 보면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안 기쁜가? 그 기쁨의 그 무게를 따지면 융합원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것도 있고, 근데 그곳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또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이 빠른 소리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만 설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님 5분이 가서 설교를 하니까 돌아가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계속 봐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5명 목사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선교 회장님이 제 생각에 기분 좋으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별로 여인들 미인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쁘다 하면 기분 좋은 것처럼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듣고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바울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못생긴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 머리도 숱도 적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엄청 신경 쓰잖아요. 코는 매부리코고 키는 1m 60도 안 되고 머리도 적고 눈을 보면 바울이 뭐 매력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나요.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설교의 서론 부분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궤관했어요. 쭉 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저번 주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 오늘은 누구 설교가 같는가 하면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아마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는 그 설교를 거부합니다.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자신이 거부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설교를 했을 때 자신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설교에 분노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스데반 집사와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을 나중에 마음에 받아들인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언제나 긴장감이 있어요.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바울은 이 첫 번째 복음 선포를 시작으로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놀라운 복음을 끝까지 선포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 13권을 썼잖아요. 그 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써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자고 하니까 그가 쓴 글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구원의 로마서를 읽어보면 구원에 관해서도 아주 논리적이에요. 근데 그 논리적인 사도 바울이 그의 글에서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딱 증거하며 써냈지만 그의 신앙은 이론이나 사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으러 갔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신앙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음 선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알고 가서 전하는 거 좋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날 수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어요. 따르니까 뭐라 그래요?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흘려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